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지혜자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전도서 9장에서도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발견한 한 가지 진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과 단절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즉, 죽음을 아는 자만이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그 진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끝을 아는 자의 그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인생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있다. 결국 의인도 악인도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든 사람은 인생의 한 길,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인생의 결말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 그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지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훨씬 더 낫다라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희망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과거의 그 어느 것보다 살아있는 내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즉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생명과 삶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을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도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을 그리고 나에게 난 향을 그리고 내 가족들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 이 하루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적용할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고 그 감사의 내용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 의복을 위해서,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흔하게 먹는 그 밥 한 끼에도 우리 가족이 보여주는 그 미소에도 하나님이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 허락되는 순간 가운데 그 매 순간 허락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불안보다는 희망을 찾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지혜를 붙드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전도자는 세상살이의 불확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일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 11절 말씀처럼 불안함으로 그의 말씀을 마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을 살립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구원했지만 비록 그를 기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이 세상에 나오는 결과가 허무하게 보일 수 있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작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귀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지혜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허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모든 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지혜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사랑하고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